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기독교 잡지인 썬데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스피어 타이어로 여기고 이 트렁크 안에 모시고 다닙니다. 넣어둡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차가 펑크나는 것처럼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펑크난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수리공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 조수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두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최종 결정권은 운전대는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운전해 가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최종 결정권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어느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비상시에 필요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의 옆자리에 앉아서 그냥 조수와 같이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권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셨을 때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실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니까 또 이르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흑인 가수인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이 가창력이 뛰어난지 100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23개국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 취임 때 이 미국의 그 국가를 독창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1958년도에는 UN 대표로 지명을 받았고 63년도에는 존슨 대통령부터 미국의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수여를 받은 분입니다. 그가 40년간의 성화활동을 끝마칠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고백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 회사에 입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입사 시험을 볼 때 뭐 학력, 경력, 실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영어로 말하면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그런데 결국은 회사에서 평가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에 얼만큼 충성할 것이냐, 얼만큼 회사에 유익이 될 것이냐, 이것을 보고 채용을 하는 것이죠.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최우선으로 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회사에 들어와서 유익이 되지 않으면 뽑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는 누가 행복하게 사느냐는 그런 질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겠다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접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정에서도 남편을 섬겨야지, 아내를 내가 섬겨야지, 부모를 섬겨야지,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주춧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악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또 탐욕과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술의 종이 되고, 물질의 돈이 되고,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 따라갑니다. 어차피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 죄악된 것, 허무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이삭에게 이야기하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라의 그 멸망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또 침입을 해오고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이 나의 고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 회파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축하고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주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게 저주하여 또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예,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자기의 종이 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자기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당하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당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쯤 보니까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풀문불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이방 신상에게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작정했을 때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안내를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치를 때의 일입니다.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장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들의 그 부를 이룬 것이 노예들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그 부를 이루고 그 권력을 가졌는데 이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링컨의 그 장관으로 임명된 내각들에서도 이런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노예 해방운동을 계속한다면 우리 내각은 총사퇴할 것이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악관에 자기의 전용 기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강요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의로운 길이 어딘지 가르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내각들을 강요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와 노예가 공존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느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순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이 세계에 전거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에 붙들려서 종노릇하며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도 보십시오. 이 귀신에 붙들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점을 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어떤 한 전도자가 도자기 공장이 있는 그 지대에 한 사람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젊을 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유리 상자 속에 아주 예쁜 화병을 2개를 탁 이렇게 넣어가지고 장식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 주인에게 아유 참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그럽니다. 그러자 주인이 예 맞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이거 얼마면 팔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개를 저으면서 세상을 다 줘도 이건 팔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화병에 얽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 이 진흙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집에서 반죽을 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쓸모없이 버려진 그 진흙덩이를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쓸모없는 내 인생,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쓰레기장의 흙더미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토기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즉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임봉동 일대에 깃발들이 얼마나 꽂혀 있습니까? 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역시 여전히 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주의 종을 위하느냐, 성도들을 위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의 주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있지만 오늘 이 여종의 주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을 귀신 들리는 자를 그냥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붙들려 있는 이 여종을 고쳐주었지만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립니다. 잡아다가 그냥 관원들에게 넘기고 감옥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외출한 사이에 두 아이가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는 두 아들의 시신을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 랍비가 돌아왔을 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귀중한
보석을 맡겼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피는 별 생각 없이 쉽게 대답합니다. 아니 맡겼으니까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지 무슨 말을 하냐고. 그래서 이 라피의 아내는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귀중한 보석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죠. 이 여종을 이렇게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자살의 영들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대기업의 총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인기 스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이에요. 내 속으로 낳은 자녀들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인재들로 키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내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이제는 그 전에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분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자기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옛날에 교제했던 그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정말로 내 목숨만큼 사랑한다고. 그럼 두 번째는 나의 기억 속에 아물아물하는 그 첫사랑을 내가 두 번째 사랑한다고. 그럼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과 명예욕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부패한 관원과 같은 사람이죠. 이 관원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에게 뒷돈이나 쥐어주는 이 여종의 주인들의 말을 듣고 이 바울과 신라를 옷을 벗기고 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잘못을 했나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치료해 준 것뿐이에요. 한 생명을 살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관료들은 그것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바울과 신라를 편파 판정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이런 권력과 명예욕의 결박에서 풀려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과 명예욕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언제나 앞자리에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앞자리에 오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런 권력과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무슨 장자리가 그렇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권력과 명예욕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이름이 나고 내 얼굴이 세워지고 이런 거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 상급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예. 루터는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가장 낮은 형제를 섬기는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굴욕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그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교회 가서 이 주차 안내 띄고 주일 아침 일찍 가가지고 성도들 오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차 정리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서울시장 현대그룹의 회장으로 있는 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이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네 번째는 죽음과 질병의 공포로 시달리는 그 질병의 종, 죽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 입성이다, 주님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막상 죽는 것보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어간다는 것. 그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돌에 맞는 그 고통보다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바라본 것이죠. 천국에서의 그 영광이 돌에 맞는 고통을 초월하게 하고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죽음과 질병에 대해서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떻게 병이 들거나 또 사고를 만나서 다쳤을 때의 고통을 느낍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비명을 지른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시신이나 무덤에 가보면 꽃으로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는 것도 애써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는 그런 심리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임종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천국 입성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천국 환송 예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장례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죽음을 이미 우리는 초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질병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과 죄악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신이에요. 또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모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아이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목표와 흥미를 만족시키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나의 금전출납부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오락을 즐기고 있는가?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죄악된 요소를 내가 얼마나 그냥 모르는 척 그냥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또 그를 따르며 순종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이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내가 하는 것,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 내가 하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202장의 가사처럼 죄의 소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가족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땅에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들, 여성분들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내 마음에는 아들이나 남편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가 가득 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구나.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보다 이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과 제 삶이 주님에게 합당한 삶입니까? 아닙니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우리의 삶 전체까지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할 수 있을 때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의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이잖아요. 신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그 막 수천 명씩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무참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이 없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잖아요. 또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참으로 위험한 일이지만 또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사상인 것이죠. 만약 내가 신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상관을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용감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이 없으니까 벌 받을 일도 없죠. 그 용감한 타락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던 한 남자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 분위기 좋은 고급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합니다. 식사 도중에 은은하게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여보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먹고 있던 남편이 뭐 이거 암소 등심이겠지 무슨 고기겠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고기 흘러나오는 거 물었는데 이 사람은 고기만 전부 팔려있으니까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그러니까 암소 등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에 중독되어서 빨리 먹고 일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분위기고 뭐 감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여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경제개발 뭐 이런 데 맞춰서 막 빨리빨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식사도 그냥 5분이면 끝나고 그냥 빨리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리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 이 잘못된 습관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 생각이 지속될 때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에 별다른 노력 없이 행동하다 보면 이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 힘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서 항상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비판적이에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죄값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악한 영들과 돈과 권력과 죄악에 붙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또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가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표시가 붙은 인간이다. 주님의 표시를 붙인 인간이다. 그러나 의의 노예이지 죄의 노예는 아니다. 또 순결의 노예이지 부도덕한 노예는 아니다. 나는 자유의 노예이지 방종의 노예는 아니다. 주님 나라의 노예이지 군중의 노예는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노예이지 부의 노예가 아니다. 이처럼 나는 주님의 쇠사슬에 묶인 노예이므로 주님 사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죄악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